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비유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해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께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예수님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통달하여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으니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그의 질문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의 질문은 이미 영생이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과 자신에게는 그 무엇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자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율법 교사의 의도와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은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전혀 자각할 수 없는 죄인들의 자기인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 어린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죽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죄인의 도발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응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반문하셨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왜 굳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는 질문을 덧붙이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그 율법 교사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질문을 통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드러내어 그의 실체를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실 생각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예수님께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주님께서 던지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내놓음으로 자신이 이미 그 질문의 답을 알면서도 주님께 질문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는 태도에는 그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덧붙이신 의도를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너는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율법 교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주저앉아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은혜를 갈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빌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그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였지만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율법을 읽는 방식이며 율법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죄인과 그 눈먼 소경과 같은 죄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친절히 그 대화에 응하여 주시는 사랑이 충만한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그의 행위를 바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 말은 옳다. 그러나 네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행해보라. 네가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 교사를 한 발 더 깊이 들여놓게 하시는 계산된 대화였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영생의 면류관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이 나서 주님께 대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안에는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러 떠날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순종하였으니 이제 네게 약속한 영생을 주마 하고 말씀하실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을 기다리는 율법교사에게 그가 기대한 대답 대신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 죽어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안식처로 데려가 그를 살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비유이지만 비유의 해석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진리와 정반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본 대로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율법학자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어진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은 주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그리고 이 비유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계획된 퍼포먼스와 같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잘못 읽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읽고 있는 성도가 율법 교사와 동일한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비유를 어떤 식으로 읽게 될까요? 그는 반드시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위치에 놓고 이 비유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율법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네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이 율법 교사와 동일한 믿음을 가져왔다면 이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덤비고 있는 죽은 시체와 같은 자를 불쌍히 보고 계신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안식처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는 많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주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면서 그 포도주가 바로 언약의 피,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뜻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를 사도 요한의 증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증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요한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 1서에서 성령을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을 동일한 의미로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포도주와 기름을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행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도 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가망이 없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을 살리신 이 비유 속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로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